한국 기독교 역사에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서울 노예의 연동교회라고 하는 아주 참 훌륭한 교회가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1893년에 모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우신 개척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한 126주년쯤 되지요. 우리 교회 2배쯤 되지요.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1894년에 세워졌으니까 당시에는 조선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다 보니까 신분 차별 문제로 인해서 교회마다 갈등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연동교회도 예배를 드리면 보통 사회가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양반 계층이 있고 제일 밑에는 천민들이 있고요. 천민들, 소위 쌍놈이라 그러죠. 천민들이. 그 다음에 중간에 상인, 중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 강대상교 주변에는 양반들이 와서 앉는 거예요. 순서를 맡은 게 아닌데도 앞에 와서 양반들이 앉고, 천민들은 어디 앉느냐? 저 문 가까이에 앉고, 천민들은 가운데는 이제 중인들, 상인들이 앉았다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나누어져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장로 피택 선거를 했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천민 중에 천민인 이제 백정 출신의 한 분이 장로에 피택이 된 겁니다. 참, 그 교인들은 훌륭하지요. 백정 천민에 불구하고 그분의 믿음을 존중하고, 그죠? 또 그분의 인격, 성품을 존중하고 평소에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장로로 피택이 된 거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었어요. 먼저 장로가 됐던 분들이 양반이 채통이 있지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당회를 하느냐 이래가지고 기존에 장로였던 분들이 모조리 다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두동강에 나버렸대요. 두동강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나간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랍니다. 우리 안동교회도 우리 노예 소속입니다. 양반이 어떻게 상놈하고 백정하고 같이 당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편견이죠. 편견. 그죠? 전통적 편견이 기독교의 진리를 묵살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전통적인 편견을 벗어버리게 되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이방인이었고 로마 제국의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 친구,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들이 요청해서 며칠간 그들과 더 머물며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아브라함 이후에 할례를 받은 사람만 유대인이었어요. 할례 받은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할례 받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은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심지어 그들과 함께 며칠 지내면서 밥까지 먹었다.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이, 그것도 로마 제국 백부장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들에게 세례를 주느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막 베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기가 기도 중에 성령이 보내주신 환상을 봤다는 거죠. 베드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고 거기 가축과 또 짐승과 새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3번이나 들려주셨던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왔을 때 성령님께서 저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이 고넬료도 자기가 본 환상을 말하는 겁니다. 고넬료도 기도 중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유대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들으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둘 다 얘기해 보니까 둘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나타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진짜 회개했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셨고 이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베드로는 깨닫고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 이게 특별한 사건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고넬료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 로마 백부장의 그의 가족과 친구들, 친척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뜻이구나.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로마 사람들도 회개하면 용서받는구나.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편견.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런 편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구원받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 선교해야 된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죠. 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편견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편견을 이기고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가 편견을 이기고 베드로를 초청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이방인도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 선교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마장동에도 복음이 왔고 사근동에도 복음이 와서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이방인들도 회개하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세계 선교해야 된다.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당시도 계속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19절부터 26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디옥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 시리아 있죠, 시리아. 그 당시는 수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 지중해 연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도시인데, 거기에 한 7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갔던 성도들이 제일 처음에는 안디옥에 살고 있는 7만 명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이 베드로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을 알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 중에 특히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당시 그리스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에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해서 로마 제국이 되었지만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로마가 정복했지만은 문화는 그리스 문화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공용어가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가 아니고 헬라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긍지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를 쓰지 않는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개인, 야만인 취급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만 선진국 문화인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미개인, 야만인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헬라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헬라 사람들도, 이방인 헬라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이 너무 얼마나 감사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보내냐 하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 그 당시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인데 최고의 지도자인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요. 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고 제자 훈련시키고 양육하라고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제 가서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다가 바나바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라고 파송받았던 바나바가 바울이 있죠, 사울이라 불리우는 바울을 초대해 옵니다. 그 바울은 그때 뭐 하고 있었냐 하면 바울은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데 바울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아요. 물론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그러니까 바울이 박해를 피해서 자기 고향 가족들이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 피난 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때 안디옥에 사역하다가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일합시다. 나랑 같이 안디옥 교회를 섬깁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오는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디옥에 피난 와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바울을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옛날에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 고발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니까. 비록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내 가족을 죽인 사람인데, 옛날에 내 형제를 감옥에 가둔 사람인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변할 리가 없다. 편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에 대한 편견을 다 내려놓고 바울이 예수 믿은 것으로 인정하고 자기 교회의 지도자로 초대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님 청빙하죠. 그죠? 바울을 목사로 지도자로 청빙해서 이제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27절부터 30절까지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언젠가 큰 흉년이 될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드는데 전 세계적인 흉년은 아니었고 이스라엘 땅, 주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에 심각한 흉년이 발생하게 됩니다. 흉년이 발생하면 먹을 게 없지요. 우리도 옛날에 여러분 보릿고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먹을 게 없는 데다가 흉년까지 들면 더 힘들고 한 번 흉년이 들면 내년에 뿌릴 씨앗이 종자가 없어요. 한 번 흉년이 들면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야,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 때문에 힘들어한단다. 우리가 구제 헌금을 보내자 이래가지고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사실 헬라인들은 평소에 유대인들을 무시합니다. 왜? 미개인이니까, 야만인이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들은 미개인, 야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형제거든요. 형제, 자매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바울 편에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자, 바나바와 바울이 구제 헌금을 가져왔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바나바는 이해할 수 있는데 바울이 헌금을 들고 온 거예요. 구제 헌금을. 사실 바울에 대한 편견이 많았었거든요. 왜? 이 사람이 지금 예수 믿지만은 과거에 얼마나 우리를 괴롭힌 사람인데. 그죠? 근데 바울이 자기를 돕겠다고 헌금을 모아온 걸 보고 그 모든 편견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제 헌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바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헬라 교회들,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가족이고 형제라는 걸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그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편견을 내려놓았느냐, 편견을 내려놓았을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방인인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그들을 향한 편견을 내려놓고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고넬료는 식민지 사람인 베드로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베드로를 초대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세례 준 걸 이해가 안 되었는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그게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인 줄 알고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편견을 내려놓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안디옥으로 피난 갔던 성도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 소식을 듣고 그곳에 있는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 헬라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죠. 최고의 지도자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는 또 사울을 데려와서 동력자가 됩니다. 사울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사울을 동력자로 그 교회에 청빙해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됩니다. 또 그 무렵에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흉년 때문에 크게 어려워할 때 평소 같으면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을 야만인이라고 미개인이라고 비난하고 싫어했을 텐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그들이 형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 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무슨 얘기죠? 모두가 다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하고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편견을 버리고 세계 선교하고 편견을 버리고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편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민족은 달랐지만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 무렵에 로마 황제 중에 트라얀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트라얀.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총독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내한테 올리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연구한 다음에 기독교인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로마 황제 트라얀에게 올립니다. 그 보고서에 기독교인에 대한 보고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서 시를 교독하고 말씀이죠. 찬송을 하며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각 성도들의 가정에 모여서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 때문에 서로를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특이한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야만인, 문화인, 미개인, 이방인을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서 서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칭찬받았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뜻이 그리스도인.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처음 생기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은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모든 편견을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만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형제요 가족이요 공동체가 된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마음속에 2마리의 개를 키운답니다. 여러분 속에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아마 2마리 개가 있을 거예요. 웬 개냐? 편견이라는 개하고 선입견이라는 개가 있어요. 이 편견, 선입견. 편견이 뭐고 선입견이 뭡니까? 미리 답을 정해 놓은 게 편견이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해보고 조사도 안 해보고 미리 결정이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래, 알아보지도 않고 미리 결정해 놓는 게 편견이죠. 이 편견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편견 때문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난하지요. 나쁘게 생각하지요. 편견 때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편견 때문에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편견 때문에 기존의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편견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편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편견은 서로 사이에 막힌 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담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 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편견은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질병. 영적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견을 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사람들은 자기는 편견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별거 아닌 게 아니라 편견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편견 때문에 마음을 닫고 편견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다 편견이 있어요. 그죠? 내게는 편견이 없다. 있어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편견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편견을 버리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편견은 한순간에 결정된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뿌리 깊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편견을 버리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편견을 내려놓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편견을 내려놓으면 위험하게 되고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편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실수할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으니까 편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편견들이 참 많아요. 예, 많아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들이 있죠. 특히 여성들을 폄하하죠. 여성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왜 여자가 운전해가지고 그러냐고 집에서 애나 보고 소뚜껑이나 운전하지. 편견. 예. 각종 편견들이 있어요. 사는 동네, 출신, 고향에 대한 편견. 사근동 사람들은 마장동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마장동 사람들은 사근동 사람들이 흉악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편견. 우리 다 지역마다 편견이 있잖아요. 자기 고향 출신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라는 편견. 자기 고향이 천국인가요? 자기 고향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라고 믿는 편견. 그래서 마장동 사람들은 마장동 출신들만 국회의원 찍어줘요. 사근동 사람들은 자기 사근동 출신들만 정치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편견이에요, 편견이에요. 네. 사근대학교 출신들은요, 사근대학교 나온 사람만 다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편견이에요, 편견. 학벌에 대한 편견. 지역에 대한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도 많죠.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다. 생긴 거하고 성격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연예인들 다 잘생겼지만은 뒤로는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연예인들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잘생겼어요. 근데 온갖 음란함이며 돈이며 도박이며 온갖 죄를 다 짓잖아요. 연예인들. 생긴 거하고 인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다. 아이고, 저 사람 도둑놈 같아. 멀리 해야지. 편견이에요, 편견. 외모에 대한 편견. 예? 야당은 무조건 다 보수 꼴통이고 여당은 전부 다 좌빨이다. 편견입니다, 편견. 다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 백인들에 대해서는 열등감 느껴요. 키도 크고 막 허옇고 이러니까 열등감 느끼고.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 사람들, 흑인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동남아 사람들이 있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 동남아 사람들과 결혼하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편견이에요, 편견. 내하고 다른 거는 다 나쁜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다 나쁜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는 다 위험한 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편견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죠? 수많은 편견들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수많은 편견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수많은 편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수많은 편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장애물이 되어서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편견을 극복하며 살겠습니까? 첫 번째, 인정해야 돼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도 편견이 있다. 나도 얼마든지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죠. 편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다못해 먹는 것도 나는 세상에서 복숭아가 제일 맛있는 과일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과일은 복숭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편견이죠, 편견. 옆에는 나는 포도가 제일 맛있는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과일은 포도야. 편견이잖아, 편견. 그죠? 입맛도 편견이에요. 우리 각자는 다 편견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편견에 사로잡혀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자기 병을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에 안 가잖아요. 그죠? 병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듯이 내 안에 편견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고칠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순종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의사결정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원칙이고 결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원칙이고 결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네가 속되다고 부정한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믿고 의심 말고 가서 전해라. 순종했잖아요.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고넬료 집안이 구원받은 겁니다. 고넬료도 어땠어요? 식민지 백성을 불러다가 구원의 길을 들어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식민지 백성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설교를 듣게 되고 성령 받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처음에는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베드로의 행동은 성령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편견 내려놓고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하자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어떻게 했더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오랜 수백 년 전통을 내려놓고 편견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내가 일어난 거죠. 바나바도 바울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바울을 초청했더니 위대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한 건 대단한 일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겠죠. 미개인이다, 야만인이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라고 믿고 그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죠. 그렇죠?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큰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되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령이 어떻게 기록된 성경이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고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뭔가,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결론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그렇고 친척들 사이에서도 익숙하고 관습적이고 편한 게 아니고 무엇이 말씀인가? 뭐가 성령이 기뻐하시는가?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회의할 때, 대화할 때, 물건을 사고 팔 때, 일을 할 때 모든 일에 말씀이 원칙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편견 내려놓기 위해서는 좀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소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서로 입장이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르고 형편이 달라요. 서로의 입장과 형편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나니까 그랬구나.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알게 되지요. 그죠? 고넬료와 베드로는 서로 대화를 했어. 대화를 해보니까 베드로가 여기 온 것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대화를 하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알게 되고,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대화를 해야 돼. 대화를 만나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축도하는 순간 설교 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한 주 동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내 안에는 어떤 편견이 있는가? 내가 아내를 대할 때, 내가 남편을 대할 때, 내가 집안 친척들을 대할 때, 내가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내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가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떤 편견이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미워하고 나와 다른 것은 싫어하는 것,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성령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게 있을까? 그것을 찾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게 결론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이 예루살렘 교회가 편견을 내려놓고 위대한 선교 역사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동교회 옆에 성동교회라고 있어요. 성동교회. 이 성동교회도 비슷한 무렵에 장로 피택 선거를 했는데 장로 중에 누가 됐냐면 이재선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 피택이 되었어요. 이재선 사람은 누구냐 하면 고종 황제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왕손이에요. 왕손. 양반들 중에 제일 높은 데 왕이 있지 않습니까? 양반들 중에 양반이 왕손인 거예요. 왕손. 그러니까 왕손이니까 장로 될 만하겠죠. 그죠? 그건 당연한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피택된 사람이 누구냐?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백정이에요. 백정. 그 당시 사람 취급 못 받던 사람 백정이에요. 성동교회가 훌륭한 거예요. 그죠? 왕손과 함께, 양반 중에 양반, 왕손과 함께 백정도 장로로 세울 수 있는, 함께 세우는 교회, 이 성동교회가 훌륭한 모습이에요. 왜? 모든 집이 또 사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말씀이 결론이 되게 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형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